의식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실 그 은혜와 고난과 은택들을 예표하는 제사와 예배에 관련된 각종 규례와 법에 대해서 기록된 법이 의식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서 폐지되었던 법입니다. 이어서 시민법은 사법적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정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에게 내려주신 만들어진 그 법으로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 신정 국가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이 법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그 법이 도덕법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명령을 기록한 법을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 45문부터 48문까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것 같지만 실제로 배우는 것은 이렇게 배웁니다. 45문에 대해서는 1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부과된 그 논리들이 무엇인지, 즉 1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10계명의 먼저 45문에 대한 질문을 먼저 제가 할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 당신들을 내게 두지 말자. 네, 46문 이어서 한번 할게요. 무엇이 제1계명에서 요구됩니까? 1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어서 무엇이 1계명의 제1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1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거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1계명의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갖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하지만 보시면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1계명, 10계명, 우리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니까 제일 외우기도 쉽고 잘 아는 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5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하늘이나 땅이나 신에 안 불리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많은 신과 많은 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많은 우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이거 제가 사진을 잘 퍼오긴 했는데 이게 금송아지거든요.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상이라고 딱 떠오르면 딱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을 테니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 사이 틈을 타지 못하여서 아론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금고리 모든 것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우상들은 아마 좀 또 말씀을 또 읽다 보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글자 색깔을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건 어디서 말씀을 읽냐? 제가 글자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보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라고 해서 사사기에 기록된 등장하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상이 있는데 또 이거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입니다. 한 번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뭐 손자나 아들한테나 이렇게 자녀들한테 읽어주다 보면은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 또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치 그 당시 한참 대단한 우상이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니다. 이렇듯 성경의 곳곳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상의 이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들어봤던 다 그 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되게 기독교에서 되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잘켄명이라는 사람, 칼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칼뱅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라고 해서 우리 사람과 인간과 우상의 관계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들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을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만큼 굳이 우상 숭배를 금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상 숭배했다가 벌 받았다가 심지어 죽기도 하는데, 근데도 좀 표현은 그렇지만 미친 듯이 계속 우상 숭배를 계속 반복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되게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1계명에 대한 소리 문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계명은 이렇게 두 군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계명인데 뭔가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기는 너는이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그 대상이 빠진 생략이 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 동일한 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제가 노란색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근데 공통된 문장도 있지만 특별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이라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나는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나 외에는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천주교가 사용하고 있는 200주년 기념 성경에는 나밖에라는 말을 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구절이 너에게는 나밖에 다른 신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돼 있고요. 공동번역이라 그래서 새번역 버전으로 나온 성경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나 우리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버전 또 현대인 성경 이 성경 버전은 나 외에는 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고는 분명히 두지 말라는 의미의 강조의 의미를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계명의 의미는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자녀임이 어쨌든 해방이 되어서 노예를 통해서 길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10계명을 받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거다 보니 이미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이었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당연히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1계명 이 부분은 굳이 정리를 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요.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이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그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우리가 1계명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주요 그리고 주 대신 여호와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신이 아닌 존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리 문답 말고요, 하이델베그라는 요리 문답이라는 또 다른 신앙 고백서의 95문에 우상 숭배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될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형상들 또는 대상이 있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또 다른 것을 어떤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뢰하거나 또는 고안해서 갖고 있는, 이게 실제로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도 포함입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우상들에 대해서 금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이 말씀을 받았던 첫 번째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너 관계였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나와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해서 나와 너 1차적인 관계들이 깨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뒀을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관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그에 대한 주인이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1대1 관계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그 선택한 나라의 백성들의 이런 관계들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와 너 1차원 관계를 깨졌다는 의미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제사 드리는 자에게는 멸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게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잘 보시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이 그래서 딱 한 계명을 통해서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계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한 줄로 딱 일목요연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라고 하는 그 요구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전이라는 말, 아까 코람데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앞에 얼굴 앞에 둔다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단순한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도저히 너와 나의 사이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면전 얼굴 앞에 사이에서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는 대화를 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해물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도 똑같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글을 통해서 절대적인 충성과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면전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요구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문을 적은 걸 제가 한문을 유일하게 아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할 친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있고요. 뜻이 있고 힘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사랑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올인해서.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주변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도 사랑하고 목숨도 사랑하고 뜻도 사랑하고 힘도 다해서 사랑할 정도면 주변에 뭐 다른 사랑을 나눠줄 에너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상숭배 이후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유를 상실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은 우상은 되려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인간은 풍요를 통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신들을 만듭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풍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적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능인 게 아니라면 무언가 하다못해 말이라도 이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무언가의 안전과 건강과 뭔가 안녕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그 신들은 여기서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건 아시죠? 자기들 만든 그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령 그 인간들을 실제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적을 썼다. 그러면 부적을 내버려 두면은 뭐 내가 그거하고 이제 더 이상 우상이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샘플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네, 돌입니다. 제일 먼저 딱 이것만 떠오르면은 제가 앞서 했던 말을 안녕과 안전과 아시겠죠? 이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돈을 내가 만약에 우상으로 삼았다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한다 그러면은,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 돈 때문에 좋은 기억도 있지만 생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더 있어야 되는데, 또는 나갈 때 맞는데 어떻게 들어왔다가 스치듯이 나가는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모아도 표도 안 나고 막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돈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돈이 생겼는데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됐다가 점점점 있는데도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돈이란 게 참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거 기독교인들만 박은 겁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2017년과 2023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건강, 가정, 신앙, 돈 랭킹들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돈에 대한 그 인식, 돈과 성공에 대한 인식을, 돈이 얼마나 있어야 성공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90%고 안 믿는 사람이 92%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찐도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사람은 돈이라는 존재가, 우리 예를 들긴 했지만 돈이라는 우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들을,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공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한 것은 이게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상을 만들다 보면 되려 인간을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115편에 시편 115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 부분만 읽기에는 뭐 전체가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되게 무서운 말이죠. 말씀에서 돈이 말을 합니까? 돈이 냄새를 맡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까? 배고프다고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교환의 가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돈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를 하는데, 그게 우상화됐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과 동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존재,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선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이제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여기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그림이거든요. 그림인데 95개조 반박문을 해서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누구죠? 루터. 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게 그림을 그렸던 그 장면이거든요. 조금 넓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붙이자 결국 루터는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게 바로 브롬스 회의라는 그 회의에 결국은 의회 이제 소집해서 너 왜 그랬어?라고 이제 추궁을 당하는 거죠. 왜 95개조 반박문? 근데 이때 되게 유명했던 말들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멘이라는 말이 여기서 했었던 말이라고 해서 루터한테 되게 유명한 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에 배경이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말을 잘 들어봐야 되나 봅니다. 브론스 회의에서 분명히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 재판에 선 그 루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제가 성경에 증거한 명백한 이성에 의하여 다른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제가 인용한 성경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그 당시에 잘못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상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반박문을 쓰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불의한 것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거와 땡겨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냐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종교재판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냥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죄짓고 벌받고 죄짓고 벌받고. 왜 그런지 보니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사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또 다른 또 신이 나오거든요. 아까는 바알과 아세라였죠. 근데 아스다롯이라는 또 새로운 신이 또 등장합니다. 정말 예지간히 많이 별 잡신들 많이 섬기죠. 찾아봤거든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데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남자이기도 하고요. 비를 갖고 있는 한마디로 기상에 대한 신이고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근데 아스타롯은 바알의 와이프입니다. 아세라는 엄마고요. 그러니까 바알의 엄마이고 그다음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풍요하고 생명에 대한 또 자식에 대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명에 대한 우상에 대한 기록을 또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김지라라고 해서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신을 섬겼느냐? 다른 신을 섬긴 것은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여기서는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라고 설명을 했지만 우상들이라 그럴게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섬겼다는 것들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언가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린 거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재물과 그러니까 우상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상 숭배는요. 음행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정사님, 강도사님 이런 건 좀 말도 안 되는데 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더라. 그들이 조상인들과 여기 음행하며 나오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들은 그들이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음행이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음행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음행의 뜻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단순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와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들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 면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금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계속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너무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족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뢰를 여전히 보여주시고 그 반복되는 과정들을 구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매춘이라고 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1계명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의 첫 번째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읽어왔고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냥 우상숭배라고 그냥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많은 뜻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왜 금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10계명의 오늘 1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우상을 분명히 하나쯤은 생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특정 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면전 앞에 그것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금하고 계십니다. 매춘이라고 하십니다. 성을 파는 것처럼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그만큼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한 게 있다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난 돈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어떤 형상을 믿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 마음속에 정말 우상 정말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한 게 있다면 진짜 우상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1계명이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왔던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라는 개념의 그 카테고리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싫어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1계명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또 잘 배워서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심을 사랑하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늘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참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